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정치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에베소가 보이시죠? 자, 이 에베소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거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동한 경로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의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하단 예루살렘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닷길이 아니라 육로로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유는 기억이 나시죠?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할 수 없이 바울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마게도냐 거쳐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밤 늦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졸음이 깊어지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자, 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설교를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긴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아니면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했으면 떨어져 죽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는가. 지루한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죠. 반대로 유두고를 가지고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를 봐라.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다. 교회에서는 창가 쪽에 앉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도 창가 쪽에 앉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창가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적용인데요. 유두고처럼 설교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는 죽을 수 있다. 졸며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런 의미라면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먼저는 바울이요, 유두고를 다시 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 건데 감히 바울이 다시 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유두고가 벌받아 죽은 거라면 본문 마지막에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두고가 벌받아 죽은 거라면 위로를 받았다는 말로 마무리돼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벌받아 죽은 거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무찌르자 공산당이 아니라 무찌르자 졸음막이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고 또 설교 시간에 졸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눈들을 보니까 자도 되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은 눈빛인데요. 졸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최소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은 유두고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이요, 일어난 시점이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바울은요, 이제 드로아를 떠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인 거죠. 자, 특별히 7절 시작에 보면요, 구체적인 요일이 나옵니다. 언제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나 그 주간의 첫날은 다 같은 요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몇 월이죠? 주일을 말합니다. 일요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요, 자, 주일날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떡을 뗀다는 건 어떠한 의미이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공식적인 예배를 위해 지금 모인 겁니다. 언제요?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에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예배의 날을 배웁니다. 자, 이때도 교회는요, 예배의 날을 몇 월날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주일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교회는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예수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는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에서,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로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죠? 36재단이 안식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육두유, 또 삼육대학교가 제7일 안식교입니다. 자, 거기는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 사람들은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헛된 예배이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교리반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주일에 제자들과 거듭 만나셨습니다. 자, 물론 주님은요, 다른 날에도 몇몇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신 때는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교회는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약의 교회는요,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을요,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켰다면, 신약의 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키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일을,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주간의 첫날 모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주일의 분위기를 우리가 스케치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주일은요, 오늘날처럼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날 일요일은, 주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 모이지를 못하는 거죠.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요. 자, 모이려면 밤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이제 예배에 모이는 거죠. 자, 게다가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낮에는 노예로 일하거나 이제 몸으로 일하다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오후에라도 시간을 내는 게 수월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낮에는 이제 고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여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쯤 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길어졌느냐? 밤중까지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밤중은요, 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서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아마 바울이요, 전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야 합니다. 이곳을 떠나면 살아 생전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성도들을 언제 또다시 볼 줄 모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1분 1초가 참 소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강론이라는 말은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 강론은 헬라어로 보면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일방적으로 떠든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질문도 하고 나누는 식으로 시간을 밤새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리반 때 하는 것처럼 서로 나누는 식으로 시간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윗 다락은 이제 다락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높이가 3층 높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 놓았습니다. 자,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만큼 장소가 넓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의 마지막 밤이니까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누구인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두고란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태번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노예들에게 붙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이 돌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집안의 머슴은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얘 돌쇠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양반집 아들을 돌쇠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돌쇠하면 머슴이구나, 누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돌쇠라는 이름이 헬라어 버전으로는 유두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의 이름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유두고는 남의 집 살이를 하는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두고는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청년이라는 헬라어 단어도요, 이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청년도 되고 또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두고는 그 당시에 높은 신분의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두고는요, 하루 종일 노예로 일하고 지친 몸을 끌어안고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두고가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 9절에 보니까 3층에 창가 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1층과 2층에는요,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는 노예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다가 예배 시간 늦지막히 온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이 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설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소 주일보다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듯이 왔죠. 사람들은 평소보다 많이 모였죠. 와보니까 자리가 없는 겁니다. 1층 다 찼고 2층 다 찼고 3층 거의 다 차서 창가 쪽에만 자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겨우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두고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요,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늦게까지 일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몸이 고단하고 녹초가 되었겠습니까? 자,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만큼 실내 온도도 올라갔을 겁니다. 몸에서 이제 열기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그 안이 더웠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더운 공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유두고가 걸터 앉은 3층이 유난히 더 후덥지근했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등불도 많이 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등불은 이제 초롱석에 넣은 이제 촛불을 말하는데요. 이 촛불을 많이 켰으니까 그만큼 산소도 부족하고 공기도 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유두고가 졸음이 쏟아졌겠습니까? 비록 창가에 앉아 있긴 했지만 자연스레 졸음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유두고가 깊이 졸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설교가요, 너무 길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데 이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눈꺼풀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유두고가 이제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에게 밀어닥친 졸음이 불가항력적인 졸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두고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졸음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유두고가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것도 3층에서 퍽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층에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요. 놀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유두고를 일으켜 보니까 이미 유두고는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두고의 죽음을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요,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유두고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죽었다는 거, 자, 누구의 진단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이죠? 의사 누가입니다. 자, 의사 누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자, 그러니 누가도 이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도 유두고에게 뛰어갔던 거죠. 자, 그리고 유두고의 호흡을 체크했을 것입니다.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 누가는 유두고가 이미 숨이 멎은 시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 누가는요, 사망 선고를 내렸던 겁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유두고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예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여러분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자, 본문 9절 보시면 붙잡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떨어지거늘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떨어지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프토는 단순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떨어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장나다, 파멸하다, 완전히 끝나다, 완전히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떨어졌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하나가 이렇게 파멸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 이에 바울은요, 강론을 중단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는 어떻게 하죠? 자,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엎드렸다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 엎드렸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동사냐면 에피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이어서 붙여서 보세요. 조금 전에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피프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엎드리라는 단어가 에피피프토입니다. 떨어지다 피프토, 엎드리다 에피피프토. 자, 지금 누가가요, 여러분 의도가 보이시죠? 일부러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는 겁니다. 자, 누가는요, 유두고가 밑으로 떨어진 행동과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행동을 지금 동일한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다 피프토, 몸 위에 엎드리다 에피피프토. 자, 에피피프토는요, 위에서를 뜻하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떨어지다를 뜻하는 피프토라는 동사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떨어진 그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유두고는 떨어져서 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떨어져 파멸된 그 유두고의 몸 위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바울과 유두고의 몸이 포개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몸에 그대로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요, 워드 플레이에는 저자 누가의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까? 바울과 유두고의
신체적인 하나됨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과 유두고의 신체적인 이 하나됨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그림이 오버랩 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포개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떠오릅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결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결국 유두고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파멸된 존재이고요, 끝장난 존재이고요,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하나 없는 완전히 파탄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유두고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위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의 죽은 시체를 덮었던 것처럼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를 덮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된 그분이 우리를 안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떠들지 말라, 또 하나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자, 유두고가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를 덮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그것을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살아난 유두고가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올라간 유두고와 함께 교회가 무슨 일을 하죠? 떡을 떼어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성찬을 했다는 의미였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7절에서 뭐하러 모였습니까?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와서 떡을 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본문의 배치에는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7절에서 떡을 떼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떡을 떼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삽입합니다. 이걸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에는 누가의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어떤 일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얘기입니까? 떡을 떼는 일, 즉 성찬을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찬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두고의 사건은요 성찬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성찬의 핵심인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고 그분의 부활 생명을 통해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와 같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영원히 파멸당해야 할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은 우리 위로 예수님의 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된 그분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사망을 향해 덮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두고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유두고의 모습은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피곤함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리는 세상에서 녹초가 되어 나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다가 우리는 여기저기 찢어진 채 상처를 가지고 나옵니다.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에 넘어져서 피폐해진 영혼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억눌린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유두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이 특별히 임하는 날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2절에서 적지 않은 위로, 매우 많은 위로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주일의 예배가, 주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은요, 예배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두고와 같이 완전히 파탄난 인생일지라도 바울이 파탄난 유두고의 몸과 합쳐진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에 합쳐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시간마다 죽은 유두고에게 임했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유두고를 덮으셨던 이 부활의 생명이 예배로 모이는 우리 각 사람 위에 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생명으로 또다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